본문은 이제 일곱인 재앙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첫째인에서 넷째인 재앙까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넷째인까지 각각의 인을 뜰 때마다 네 종류의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또한 도구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네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만 해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네 개의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지금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화평과 막힘이 없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함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이 화평을 제하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서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웃 간의 관계와 화평도 깨지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서로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러한 전쟁과 여러 가지 격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나 사망 등의 재앙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과 재앙과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 일들은 누구의 손안에 있냐면, 누구의 권세 아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원인 모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처음에 보면 이 욥이 결국 사단이 또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지만 그 권한은 또한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사탄이 지금 욥을 또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제한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떨어지는 곳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단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이 그 모든 권한 안에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온 땅에 또한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왕이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탄이 아무리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자랑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거나 또는 훔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고 위대해 보여도 성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에 대해서 또한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단의 세력이 큰 이적과 능력들을 행할 때
사람들은 그 사단을 보고 경배할 수 있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눈에 놀라운 이적과 행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의 결과로 결국 땅의 전부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이와 같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땅의 4분의 1을 그들이 이제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질병이나 전염병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재앙이 일어났을 때 땅에 4분의 1만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분의 1만 심판하시며 말미암아 그 인류가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그 심판의 전조와 또한 증상들을 보고 이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깨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환란의 때조차도 죄를 범한 이 죄인들이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을 치심으로 나머지 4분의 3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또한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 사탄을 보고 땅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까지는 사실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땅을 중심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제 9절부터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됩니다. 땅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눈을 들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 즉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슴 가운데 새겨진 그 증거를 끝까지 지키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였고 고통받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끝까지 지키고 그 증거를 지킨 자가 눈에 보기에는 당장 그와 같이 처절하게 살육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 가운데 그 피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이신 모범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살육당했습니다. 그야말로 도살당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그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그게 정말로 살육당하고 도살당으로 말미암아 그 목숨이 값어치 없고 정말로 그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무의미한 죽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그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요한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단에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기 4장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당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그 송아지 그 제사물에 그 피를 반드시 그 제단 밑에 쏟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마치 이 송아지의 피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희생제물의 피와 같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무참히 살해당한 이들이 결국 하늘의 제단 밑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혔던 대적들에 의해서 위협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온전한 그 안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들의 기도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증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순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대주제여 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참되신 분을 우리는 내 상황이 어떻든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또한 존중하는 가운데 심판하여 달라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결국 판단해 주시라는 것인데 순교자들은 결국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심판의 그런 마지막 그런 권한을 행사하도록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죽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하여 주시라고, 곧 복수해 주시라고, 보복해 주시라고, 원수를 갚아 주시라는 그 간절한 탄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내 가족이나 내 자녀가 또 그와 같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감내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자들 뒤에도
여전히 이 순교의 그러한 피가 제단 가운데 뿌려져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너무 잔인하다라는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지금까지도 악의 세력에 의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육당하고 도살당했는데, 아직도 그 죽음의 피가 남아있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교한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면 잠시 동안 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잠시 동안 쉬다는 것은 이제 소생시켜 주시고 원기를 북돋으시고 회복을 시키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단순히 선교자들의 탄원을, 간절한 기도를 중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다 죽은 이 순교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마땅한 응징을 할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무종들과 이 형제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믿음의 가족, 즉 권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사도와 같이 그 사역자들을 뜻합니다. 즉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때로는 사도와 같이 그 사역자들 사역을 하는 이 형제들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 또 다른 순교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순교자들 피가 마치 14만 4천 명과 같이 숫자에만 국한되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교자들이 이제 죽었지만 그 죽음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 행위대로 반드시 멸망케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단 한 영혼이라도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부디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그 사랑이 우리는 더 강조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때가 차기까지 참고 참으신 것은 바로 창세기에 보았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기까지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과 맥락이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즉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찬다는 것, 제가 절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무려 430년 동안 길이 참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족들을 이유 없이 멸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의 제약이 더 이상 참고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관영했다는 것, 즉 차고 넘치고 더 이상 그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지 모든 우리가 또한 그 제약 가운데 멸망받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제는 막힌 담이 생기기
막히게 되었고, 그 막힌 담을 허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서로 죽이게 되는 정말 어려운 그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먼저 맛본 자라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과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정말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함께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저 정말 우리가 어렵게 그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